중동의 사막 지역에는 베두인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며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유목민들인데 1947년 어느 봄날 이들 유목민 중에 한 목동이 이스라엘 사해 북서쪽 어느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난히 동굴이 많았는데 목동이 하도 심심하니까 돌을 하나 집어들어 그 동굴 안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을 던지자 동굴 속에서 쨍그랑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목동이 동굴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항아리가 여러 개 있었고 그 항아리 속에 이상한 글씨가 적혀 있는 가죽 두루마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실망한 그는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 가죽으로 신발끈이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쩐지 신발끈으로 적합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한 2년 동안 그것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칸도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한 상인에게 그 두루마리를 헐값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그 두루마리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권위 있는 성경 사본인 사해사본이었던 것입니다. 사해사본의 가치를 몰랐던 목동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을 그냥 배품값으로 넘겼고 그것을 구입한 상인 칸도는 문자 그대로 대박이 난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은 없고 사본만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 사해사본입니다. 그러니 그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해도 그 가치를 모르면 무용지물에 불과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가지의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성경 형성의 기적입니다.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는데 저자가 왕을 비롯해서 농부, 철학자, 어부, 시인, 정치가 등등 무려 40여 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저자가 1600년에 걸쳐 기록한 것을 가리켜서 성경 형성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진 책이 성경 말고는 또 없죠. 둘째가 통일성의 기적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성경이 연대와 장소와 언어를 달리해서 기록되었는데 그 모두가 다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자들이 한 번도 만나서 상의한 일이 없지만 그 내용이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베스트셀러의 기적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경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이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넷째가 흥미의 기적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년, 노인, 노동자, 학자 등등 모든 계층이 가장 흥미롭게 읽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다섯째가 보존의 기적입니다.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섯째가 문학의 기적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술되었으나 성경은 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최고의 걸작입니다. 시편이나 잠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탕자의 비유 등등은 모두가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일곱째가 능력의 기적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가능케 했던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7가지의 기적을 가지고 있지만 누가 뭐라 해도
최고의 기적은 바로 능력의 기적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인격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새 힘을 얻고 범사에 승리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대부분이 모두 다 성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오늘날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들리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낙심한 자가 일어납니다.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손들고 돌아오고 허무에 빠진 심령들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기만 하면 그 어떤 인생이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뜻은 살아서 지금 역사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현재에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은 오늘날까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2000년 동안 성경보다 많이 팔린 책이 없습니다. 성경보다 많이 읽힌 책도 없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성경을 항상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면 그 성경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로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피조물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자기의 죄와 병든 영혼을 보게 되고 주님께 삶 전체를 의탁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성경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죄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인생에 지닌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과학 문제도 아니고 교육 문제도 아니고 환경 문제도 아니고 세계의 평화 문제도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은 인생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영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그냥 허무하게 인생을 끝나느냐 하는 그런 문제야말로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죽음 앞에서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경제의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환경의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듣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병든 심령이 고침을 받고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복을 얻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성경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소련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차 안에서 불신론자와 한참 동안 변론을 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목사님이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론자는 오히려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서 목사님의 성경을 빼앗아 창문 밖으로 확 던져버렸습니다. 세상에는 못된 사람이 참 많죠. 목사님은 전도하려다가 귀하게 여기는 성경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목사님이 서재에 있을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았더니 한 여행객이 들어오면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은 흔쾌히 허락하며 물었습니다. 성도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세례를 받으러 온 낯선 여행객은 즉각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동네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기차가 한 대 지나가면서 웬 물건이 날아와 저희 가슴에 탁 하고 부딪힌 다음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고 주워들었더니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세례를 줄 사람이 없어서 수소문하여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수년 전 한 불신론자가 목사님의 성경을 빼앗아 창밖으로 내던졌는데 바로 그 성경이 한 동물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이라면 얻어맞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안 맞는 게 좋습니까? 그런 성경이라면 100번, 1000번이라도 얻어맞아야 좋겠지요.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오늘 또 성경을 배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인 줄로 믿고 항상 귀하게 여기시고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기 전까지는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되고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몰랐습니다. 언제까지나 의인이라 생각하고 언제까지나 거룩하게 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천하의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 말씀 앞에 서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바로 거기서부터 구원의 은총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세상의 책과 분명히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배너는 류 웰리스 장군이 쓴 역사소설 배너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작품인데, 이 영화는 20세기 최고의 종교 영화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찰턴 헤스턴이 주연으로 나오는 이 영화는 어떤 사람은 찰떡 보리떡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찰턴 헤스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이분이 주연으로 나오는 이 영화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신 작품이라는 느낌을 크게 받아서 저도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원저자인 루 웰리스 장군은 본래 철저한 불신론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기독교의 허상을 폭로하는 책을 쓰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보니까 하나같이 성경은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나의 신화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가상칠언 앞에서 그는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인정했던 거지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인간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구세주 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구세주임을 고백했고 자신은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서 자신의 변화를 소설의 주인공에게 투영시켜서 배너라고 하는 부르의 명작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보게 만듭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을 사랑해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고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승리를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범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절망과 좌절까지도 완전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같이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에 가면 러시모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는 미국 대통령의 얼굴들이 조각되어 있는 화강 암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4명의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데오드르 루즈벨트,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이집트의 피라밋보다 더 큽니다. 워싱턴 대통령의 조각상은 머리만 18m로서 5층 높이가 되는데 전체 높이로는 142m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각된 인물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들의 생활 이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미국 독립선언서 작성자로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미 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 링컨은 가난해서 제대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성경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는 집무실에서 항상 성경을 읽었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연소자로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는 신실한 부모 밑에서 성장했는데 그 역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어떤 방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기의 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면하겠다. 어디서든 성경만 붙잡으면 그것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범사에 승리합니다. 범사에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도록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또 시편 19편 7절 이하에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은 성경의 놀라운 위력을 알았습니다. 성경의 맛을 직접 체험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다윗처럼 능력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구원의 책이요 능력의 책이요 승리를 가져다주는 책인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갖고 싶어도 그 흔한 성경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국제기도원협회가 창립된 것입니다. 1899년에 창립된 국제기도원협회는 200개국의 조직이 되어 있고 전 세계 회원은 약 30만 명 정도 됩니다. 한국에도 약 2,000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데 모든 회원이 자비랑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구원하겠다고 하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과 사람들의 처소처소마다 성경을 비치하고 배부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데 1899년에 설립한 이후로 현재까지 전 세계에 약 24억 권 이상의 성경을 배부했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6천만 권이 넘는 성경을 배부하니까 1분에 115권의 성경을 배부하는 셈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좀 놀라야 하는데 놀라지도 않습니다. 1분에 115권의 성경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기도원협회는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를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입니다. 승리의 책입니다. 능력의 책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책인 성경을 사랑해서 범사에 승리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일에도 적극 협력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